1월 18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공회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모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죠. 다윗의 이름을 높이시고 또 다윗의 나라를 왕조를 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또 말씀은 13절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크게 내 나라와 함께 물론 더 되지만 주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거죠. 제일 먼저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 동네 중에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부 해안가 지방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 오른쪽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가드라고 하면 어디가 가드왕 아기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이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여러 이 광야에 숨었지만 끝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숨어들자라고 생각해서 간 곳이 다른 나라입니다. 적국에 이스라엘의 적국에 투항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 아기스에게로 와서 숨어들어서 1년 4개월 동안을 블레셋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미친 척 하기도 하고 수모를 겪기도 하고 거기에서 피해 다니면서 나름 정말 야인 생활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그곳에 가서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숨어들었던 그 적국에 지금은 전쟁을 해서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2절 말씀을 보면 모압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압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제일 남쪽에 이 서쪽 해안가라면 거기에서 옆으로 동쪽으로 오면 모압이 있고 그 밑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돔도 1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과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이건 뭘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블레셋의 강함, 다윗의 강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셨는가에 대한 약속이고 다윗은 얼마나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붙잡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해서 어렵고 힘들 때는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배부르게 되면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조금 더 넉넉하게 되면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되고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게 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쳤던 아람 나라가 소개되는데요. 소바 왕 하닷 에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소바는 다메섹과 함께 아람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하닷 소바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메섹 아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인데요. 아람은 북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다메섹이라고 알려진 그 나라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지금 아람 왕이 당시에도 굉장히 큰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지금 자세와는 굉장히 반대에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나라보다 세력이 펴져지고 있지만 다윗은 자기 세력을 펼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 나라가 강성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그런 나라들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세력을 떨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들게 되죠. 근데 다윗은 굉장히 절제합니다. 여기서 전쟁에서 미만 몇 명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최후의 심판에도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지금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사형 집행자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때 다윗의 자세인지 다윗이라는 유다라는 사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다윗은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더 드러나냐면 4절 말씀을 쭉 보면 그때 다윗이 전쟁을 해서 많은 군사들을 이겨붙을 뿐만 아니라 병거를 빼앗게 되는데요. 말이 이끄는 병거를 1000대를 빼앗게 되고 기병이 7000명입니다. 기병 7000명, 병거 1000대라는 것은 말 타는 사람과 말이 이끄는 이 오늘날로 보면 탱크 같은 이 마차가 얼마나 많았는지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그 병거에 몇 대만 남기고요.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위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병거의 말은 발에 힘줄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말은 다른 나라 말을 미국 사람이 타던 말도 한국 사람이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줄을 왜 끌었겠어요? 말이 힘줄이 끊으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농사 짓는 데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에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우리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왕이 왕이 있기 전에 오래전 모세 때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느냐? 군사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으려고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은금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라는 것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말의 힘을 내가 빌리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꿎은 그 짐승을 이렇게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내가 군사력으로 내가 승리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다메섹 아람이 도우러 왔지만 그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왕도 그래했고 모압도 그래했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바올 하닷 에셀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고요. 자, 금을 빼앗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금 방패를 녹여서 금반지 만들고 금 목걸이 만들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보면, 자 9절 8절에 보면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도 빼앗습니다. 근데 그걸로 뭘 합니까? 솔로몬이 그것으로 나중에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쓰는 그릇들입니까? 성전에서 쓴 그릇이죠. 자,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빼앗은 것도 그렇게 했는데요. 10절 마지막에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11절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돔, 모압, 암몬과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모든 민족에서 빼앗아온 금과 함께하여 어떻게 합니까? 드렸다. 그래서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배불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전쟁하지 않지만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경제활동하면서 돈을 얻으면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수고해서 우리가 월급 받고 우리가 대금을 일한 만큼의 돈을 받지만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이 강할 때는 죽게 받은 것으로 내가 돌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상황도 아니고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어서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예배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들이 그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종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이 되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주변 국가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만일 한인학교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부적인 일을 하고 나서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행정을 했는가, 군사와 행정이 크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축이라면 다윗이 이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대한 압축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왕으로서 참 멋진 모습 아닙니까? 자기 사리 사욕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고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있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지금 정부 안에 일하고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호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국내 정치도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도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 외적인 일이나 내적인 일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우리 간절히 다윗의 그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내적인 또 가정을 잘 다스려서
가정을 다스리는 곳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교회 내적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과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루는 것에서 먼저 승리하지, 건축도 우리 건물도 아름답게 빛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먼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보다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외부로 나가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사업에서도 승리하여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아침은 우리 수요일 가정과 건강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만일 한인학교에 소속된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며, 오늘 수요일 수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다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